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요소를 없애게 될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자기가 가져온 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냐? 7장 1절 2절을 봐요.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함을 잊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그 기준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본문에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게 돼요. 근데 그 비판이 무엇 때문에 비판하느냐면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장 1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금식의 기간이 돼도 이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비판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이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것을 왜 하는가, 금식을 왜 하는지,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금식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금식 왜 하십니까? 금식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금식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간청했는데 그랬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 금식해.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금식이 곧 내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기도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 자,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봐요.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냐, 6절에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 금식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식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식을 언제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스가랴 8장 우리 18절부터, 자, 스가랴 8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식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냐면 넷째 달에 금식하고, 그리고 다섯째 달에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열째 달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하도록 명령되어졌는데 몇째 달에요? 넷째 달에. 몇째 달에요? 다섯째 달에. 다섯째 딸이 아니라
다섯째 달이에요. 다섯째 딸은 딸이 5명이 있는 막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째 달에, 그 다음에 10째 달에 그렇게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스라엘은 왜 이때에 금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봐요. 이때에 왜 금식을 해야 했는가, 이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금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가 한번 보면, 자, 열왕기하 25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0째 달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시드기야 9년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은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금식을. 두 번째는 왜 넷째 달, 이것은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는 9년이고 지금 11년에는 11년 넷째 달에는 뭘 했냐?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봐요. 3절. 자,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포위가 됐냐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렇게 그 성을 포위했다가 이제 그 해의 4월에 뭐냐면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거기에 4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매 이렇게 돼 있죠. 그 성벽이 파괴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진 이 넷째 달을 뭐냐면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금식한 겁니다.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는가 하면은, 자, 25장 8절을 보면 25장 8절. 자, 시작.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빌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5월 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궁이 무너지는 이러한 처절한 슬픔이 있어요. 이러한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자,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때에 뭐냐?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째 달에 금식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면, 자, 열왕기하 25장 우리 25절을 한번 봐요. 25장 25절. 자,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다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달대인을 죽인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7월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누구를 죽였어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진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무너져서, 그리고 그달랴가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의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래서 남유다라의 왕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뭐냐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포위를 당했다는 것, 이게 뭐요? 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권세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권세가 침해를 당하고 백성이 고난을 당한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게 되고, 또 특히나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이 무너진 사건은, 이것은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성전이시고 성전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금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7월에 금식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너희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에 금식을 하는 것이고, 또 이 7월에 금식하게 된 것은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이 그달랴의 죽음이 왜 그들에게 슬픔이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된다는 것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래서 막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거짓이다 하면서 그는 반역자고 그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다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달랴예요. 그달랴. 그래서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8장을 본 다음에 우리 여기를 한번 열왕기상 28장을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25장을요. 자, 예레미야 38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식민지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면 내가 살고 성전도 온전히 보존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도 온전히 보존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대.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느냐?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봐요. 21절. 자,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왕은 뭐냐면 눈이 끼어져서 산채로 그렇게 끌려갈 것이라면서 참혹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은 그 일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또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때에 바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자, 우리 한번 다시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자, 우리 24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세움을 받고 그가 한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24절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의 인을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를 동원해서 죽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이스마엘은 정말로 애국자죠. 어떻게 보면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요? 이게 반역자예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를 뭐냐면 이스마엘이 죽음으로 죽임으로 이스마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다랴라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했던 그다랴의 그 죽음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금식은 뭐요? 내 그러한 기도를 상달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러한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무너지고 이러한 이 슬픔을 인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금식 기도라는 게 금식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 금식 기도해.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금식 기도는요, 자기의 기도, 자기의 뜻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슬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식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역을 실행하고 실천하기에 앞서서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봐요. 2절 3절.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싸우고 힘쓰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 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어느 때 기도했냐? 바로 지금 이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왜냐? 지금이 뭐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통제를 받고 예배가 순환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때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을 무엇을 하는 데 생각하냐? 금식을 자기의 기도를 상달시키는데 뭐요?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 금식 기도를 뭐 하는 데 사용했느냐? 뭐 하는 데 사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금식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남을 비판하는 거리로 삼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침해당함을 인하여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하며 그러한 결단과 결심 속에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오늘 그 모든 금식의 그 원인이시고 요인이시고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빼앗긴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그의 영광이 짓밟힌 적이 있느냐?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금식하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역사와 증거와 표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금식의 그 의미도 모른 채 금식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금식할 때가 온다. 언제 금식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라.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그날에 금식해야 된다는 금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그날. 그때가 어느 때죠? 예수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에 여러분 금식해야 된다. 그때에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느 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주가 말고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됩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40일 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절기를 지켜오는데 저는 그것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그것은 이미 뒤로 하고 이제 한 주간,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주간, 그 주간만큼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이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좀 금식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빼앗길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했으니까 그 주간이 주님을 빼앗긴 날이니까 우리 한번 좀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2주간부터 하면 좋죠. 2주간부터 하면 좋은데 근데 2주 동안 계속 연이어서 한다는 것은 숨지고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금식은 뭐 한다고요?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금식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근심을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금식의 제대로 된 의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2장에 한번 봐요. 마가복음 2장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금식에 대하여 얘기할 때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금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뭐냐면 금식 40일 금식을 2번인가 하고 나서는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라고. 그분은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도 금식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일을 망가뜨리는, 새 것이 낡은 것을 해하여 모두를 찢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이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금식. 어떤 분은 금식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금식하고 나서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자기 앞에 이렇게 개구리가 한 마리가 지나가더래요. 주님,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셨군요. 그래서 개구리 잡아먹고 죽었대요. 사실 금식하고 나서는 또 보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이제
뭐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식들 한다고 하니까, 금식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분 친구 목사님하고 그리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러 올라가 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일주일을 금식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3일만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친구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축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금식했냐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내가 밥을 쏘겠다고 그래가지고 뼈다구 해장국을 갖다 시켜준 거예요. 그 맛있게 먹었죠. 먹을 땐 좋았어요. 근데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만 죽겠다고 난리를 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빈 속에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었으니 그 속이 편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속이 편안해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 지식이 없이 금식하면요 큰일 납니다. 저도 우리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자취생활 하다가 걔가 아주 결심한 것이 있는지 자기가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 금식해라 그랬더니 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들은 소리가 있나 봐요. 저희 이름 부르면서 야 금식하고 나서는 동치미 국물을 먹으라 그러는데 동치미 국물이 뭐냐 그래서 나한테 그것 좀 구해달래요. 그래서 뭐 알았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그 김장김치 있잖아요, 배추김치 했던 거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그 아주 시뻘건 국물을 떠다 주었어요. 했더니 그러면서 주니까 그러다가 야 이게 동치미 국물이야.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아니고 배추 국물이야. 야 인마 동치미 국물 먹으래. 했더니 야 배추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이나 똑같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걸 먹었는데 얘가 막 그냥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춧가루에 뒤범벅이 된 그걸 먹으니 그게 견디겠습니까? 다 울터내지.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동치미 국물이나 뭐요? 배추 국물이나 똑같은 줄 알고 그저 국물이라면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먹여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혼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해도 금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보면,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금식이 너의 그러한 그 소원을 상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 우리 6절을 한번 봐요. 58장 6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때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 금식의 의미가 뭐죠? 바로 흉한 결박 끊어지기 위해서, 사망의 글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끌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원함을 위하여 금식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당할 때에 그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에 바로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할 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읽고 나니까 여러분들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난 지금까지 내 기도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금식의 의미를 알았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관계된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